구약 성경 룻기 3장 말씀 이어서 봅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룻기 3장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실 분더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고 또 너는 내 딸아, 나의 딸,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친밀하게 여기시고 부르신다라고 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다가오실 때 그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인정, 사랑에 굶주려 있고 그것을 갈망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들아, 딸아 그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되고 삶의 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아들,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는 응답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수고한 것만큼 결실이 돌아오는 그런 세상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썼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노력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들여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정말 큰 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구할 때 내가 다 들었다, 내 아들아 딸아, 너가 나에게 말한 것들을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까? 오늘 룻이라고 한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이죠. 본문 말씀을 11절을 다시 살펴보면 보아스가 그 두려움 속에 한편으로 떨림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간구와 요청이 응답되지 않을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주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 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것, 구하는 것 내가 응답하고 시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보다 먼저 들었던 이가 바로 오늘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다 행할 거다. 너가 나에게 구하고 간구했던 것들을 다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고 그런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응답,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응답,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런 놀라운 응답을 체험했더라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룻이라는 여인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응답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담대한 선포, 담대한 간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느 시기, 특정한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절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계획이라도 어떤 미래의 비전과 설계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꽁꽁 매여 있고 묶여 있어서 어떤 것을 꿈꾼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그런 시절과 상황들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계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든 일들, 주님 안에 누리는 모든 자유함과 능력들,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정하신 일들이고 계획하셨던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도
또 아니면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들이 있는 한 창세전에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계획하셨던 많은 일들, 설계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은 이것들이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지만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들이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니세요? 아마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도 전지전능이 뭐냐, 무소부지가 뭐냐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 계획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간에 포기되어지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 불가능한 일이고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보면 두 종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같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일구고 기경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이 세상과 그 나라 안에서 이루기 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동역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거나 동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해도 그것들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획하고 성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동력 또한 역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동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 많은 단계들이 존재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대한 간구,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떤 때는 정말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심스러운 분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구해야 할 때가 있고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한 간과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시, 특별히 기브온 전쟁 때에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사건이죠. 태양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던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춘다라는 것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 붕괴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한순간 0.1초라도 지구의 자전이 멈추거나 공전이 멈추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 아닌 우리 상상과 경험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지구 전체 생태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정말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자연 법칙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어떤 원리였는지 어떤 방법이었는지 우리가 알 길 없지만 정말 그 기브온 전쟁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해가 지지 않았고 달이 지지 않는, 말하자면 해와 달이 멈추었던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 우리 상식과 모든 물리학 법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 같아 보이지만 그 담대한 선포로 인해서 그 선포가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어떤 기도는 정말 담대한 선포, 담대한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와 함께 이루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것이죠.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 요청인 거예요. 그것도 거부할 수 없는 결혼 요청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이 그 지역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에게 그것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각에 찾아와서 그 담대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했고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담대한 요청을 보아스가 듣고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간구 이후로 보아스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했었던 담대한 요청, 정말 어떻게 보면 납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용맹하게 그 앞에 침노하며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간구와 담대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예의 없이 그냥 당신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일방적인 요청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선포, 담대한 간구가 하나님의 큰 역사, 우리의 상상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한 선포와 간구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면 담대한 선포, 담대한 간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담대한 선포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담대한 선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와 친밀하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간구와 선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룻기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 그렇게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짧게 함축적으로 지나가고 생략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성경이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날 때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베들레헴 안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아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정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방 여인, 모압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사람, 룻이라는 여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타 국적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우리 곁에 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배척해도 괜찮은,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에 또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나는 이방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이유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구할 만한 그런 자격도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 앞에 섰을 때 느꼈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은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후에 13절에 보면은 룻이 자신에 대한 호칭이 또 바뀌어요. 나는 당신에게 있는 하녀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습니다. 당신 중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 하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3장 9절에 보면 이때 호칭이 또 바뀝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끝부분, 9절 끝부분에 가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호칭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보아스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서 2장 10절에서 말한 하녀와 여종, 뭐 큰 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집안에서 일하는 여러 많은 하인들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하인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종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시녀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녀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시중 두는 여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하녀들을 거느리고 통수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직책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짜라.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나와 결혼할 의무가 있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부인이 될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아 보이는 요청인 것이죠. 이 룻이 자신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었다가 하녀로 인식했다가 이제 시녀로 인식했다가 더 나가서 그의 부인이 될 자격 있는 자로서 인정하고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 주실래요가 아니라 당신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오히려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담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그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고 룻에게서 어떻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가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이루어졌는 건 정말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룻이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요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막상 보아스와 만나고 계속 그 앞에 서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보다 보아스와 자기는 더 가까운 관계에 있더라는 것이죠. 더 가까운 관계에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만 하는 대상, 그런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나에게 기업물을 자격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그런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이 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주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입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정말 너무나 멀리 계신 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아니면 어쩌다가 잠시 만나는 분,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분, 또 주님 필요하실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손님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주 앞에 서게 될 때마다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나하고 친밀한 분이고 훨씬 더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날마다 서고 그를 찾고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분은 분명 경외해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상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친밀히 대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주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제로 더 가까운 분이구나, 더 친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주님 앞에 담대한 선포와 담대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런 것까지 구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 심지어 그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 만한 일인가?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의 종류를 우리들이 속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룻이라는 여인이 그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보아스 앞에 한 번 서고 또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그냥 이방 여인과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점점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점점 더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자신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기 원하고 더 친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그 많은 일을 행하셨던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임마누엘,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가지고서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친밀하시면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그 주님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주 앞에 서게 될 때마다 그 친밀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체험함을 통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더 깊은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더 깊은 인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평가합니다. 너의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적극적인 악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 인물들 나오지 않아요. 모두가 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볼 때 호인들,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 엘리멜렉 살펴보십시오. 그가 흉년의 시기에 자신의 창고를 열지 않고 멀리 모압 땅으로 도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의 자부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 모압 땅 경계까지 따라왔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는 무명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적어도 이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에서 적어도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이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자신들의 행위를 헤세드, 자신들의 행위의 의무를 벗어나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깊은 인애, 더 깊은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미가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이야기할 때 두 자부가 함께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무슨 희망이 없고 가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로운 남편간을 구해라.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르바는 그제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실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나도 같이 잠을 자고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나오미를 따르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내가 떨쳐낼 수 없구나 해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행했던 이 룻의 섬김과 수고가 사람이 일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벗어나서 더 깊은 인애와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칭찬한 것이고 그의 그 선행과 그 삶이 베들레헴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행하는 일들은 그냥 자신의 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가는 것, 허락하는 것, 그것이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 최고의 헤세드인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방에서 따라온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겼고 그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인 것이죠. 그래서 추수를 할 때에 그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곡식을 거두라. 그리고 추수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추수할 때 그 룻의 그 주는 그 자리에서 한 무씩 빼어서 흘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르게, 왜냐하면 그 혹시 자존심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곡식을 흘려서 그걸 추수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젠틀하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그 사랑과 인애가 풍성한 것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인애, 헤세드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더 큰 의무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는 바로 그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상식 또 아니면 우리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상은 더 행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 이만큼 섬겼으면 됐고 이만큼 사랑을 베풀고 이만큼 긍휼을 베풀었으면 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고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경계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 지점을 과감하게 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자연계 법칙 차원에서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옛적의 왕들은 아무리 그 힘이 대단하고 지혜가 놀라워도 저 멀리 저 광대한 제국을 직접 가서 통치할 수 없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분봉왕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맡겨주고 치리하게 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정기적으로 와서 충성 맹세라고 복종하게 하고 또 그들을 본국을 자신들이 맡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직접 통치가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심지어 여러분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곳일 뿐인 것이죠. 벌 주는 곳, 사탄과 그 귀신들을 벌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것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왕국을 만들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우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싫고 내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내가 왕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범죄한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도 없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밑에서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며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비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마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헤세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기준과 우리가 정해놓은 여러 많은 경계들이 있죠. 그걸 충실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고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의 범위, 긍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돌파와 삶의 돌파가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룻의 그 깊은 인애,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가고 풍성해가는 그 인애를 보고 발견한 것이죠. 너희 인애가 더 크고 풍성하다. 그러므로 나도 너에게 더 큰 인애, 더 큰 자비를 베풀리라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까지도 구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응답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주님을 친밀히 아는 사람, 내가 생각보다 주님 정말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그래도 구하십시오. 설마 이런 것까지 응답하실까?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선포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헤세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날이 갈수록 뛰어넘으십시오. 그 경계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타나고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